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뭔가 기분이 불편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만약 기분이 불편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종종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기분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시게 되시나요?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만화를 보게 되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장면은 주인공이 전철을 타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필 그 전철이 10,000원이라 옆 사람과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핸드폰을 보면서 팔꿈치로 주인공을 계속 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엔 10,000원 지하철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빈도가 너무 잦았고 결국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팔꿈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당해버리죠. 절정은 다음 역에서 그 아저씨가 하차를 하게 되는데 주인공을 보면서 짜증이 난 얼굴로 자신의 팔꿈치를 툭툭 치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불쾌한 것이 자신의 팔꿈치에 묻었다는 듯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인공은 처음에 어리둥절하다가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행동도 너무 화가 났는데 그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만화에서는 그 상황을 음의 바톤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음의 바톤이란 마라톤을 할 때 바톤을 넘겨받듯이 누군가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화에서 있는 그 전철의 무례한 아저씨도 자신의 집에서 자기 딸에게 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 딸도 알바하는 편의점에서 점장에게 그 음의 바톤을 받았고 그 점장도 다른 누군가에게 음의 바톤을 받았던 것이죠. 음의 바톤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받은 그 부정적 에너지를 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 음의 바톤이 주인공에게 온 것입니다. 음의 바톤을 받은 주인공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 감정을 잘라내 보려고 어떻게든 소화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되지 않았죠. 주인공의 기분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았고 하필 갑작스럽게 소나기까지 와서 편의점에서 비싼 우산까지 사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최악. 이제 주인공도 이 음의 바톤을 타인에게 전달해야만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 전철에서 만난 아저씨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우산 없이 건물 처마에서 비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 우산을 건넵니다. 아저씨는 당황하죠. 그런데도 주인공은 끝내 우산을 그 아저씨의 손에 쥐어주고 고맙다고 말하는 아저씨의 말을 등진 채 비를 맞으며 걸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주인공은 자신의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음의 바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음의 바톤을 없애는 것은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으로 그것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만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을 부정하게 전달해서 나의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한 에너지, 바른 행동을 통해 그 부정한 에너지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악한 행동과 모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 악한 일을 한 사람,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에게, 나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뇨.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베드로도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모욕을 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악한 일을 하거나 모욕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한 번 더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악함을 악함으로 되풀이하며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악함과 모욕을 향해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받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상속받았기에 그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우리가 그 악함을 향해 복을 빌어줄 때 음의 바톤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소멸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그 안에 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음의 바톤을 전달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여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음의 바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소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악함의 복을 빌어주는 역할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악한 행동한 사람에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위해 기도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의미 있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그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지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줄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